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한 주를 보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만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부흥회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각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교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각 부서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닿아서 더욱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몸이 불편한 지체들과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지체들의 힘듦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인도하는 찬미단과 글로리아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양육하는 새가족부와 목원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목자와 마을 목자, 또 영상과 음향팀 등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기관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과 허상민, 최성민, 이재호 전우사님과 또 청년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간사님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강기호 목사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이 깨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월 16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동행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답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에 가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놀라우신 주를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이기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과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교사 부흥회를 통해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신앙의 불씨를 지피게 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 기울이시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시며 열정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요, 강기호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데우스 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왜 신앙교육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카페 가서 식빵을 시켜가지고 커피에 찍어 먹으면 제일 좋은 그런 오후인데, 그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신앙교육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외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는 누군가가 만든 거죠. 만드신 분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이크 덕분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은 소리로 얘기해도 저 위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잘 만들어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 앰프를 향하여 가고 앰프에서 소리가 확장돼 가지고 스피커로 여러분 귀에 가서 닿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전해지는 것이죠. 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든 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책도 많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그 수억 번의 책 가운데서 오직 한 권만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이 세상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얘기함직한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걸까요? 청년 여러분, 직업을 얻기 위해 태어났나요? 학교 다니기 위해 태어났나요? 게임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검색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으시나요? 제 친구 목사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제게 선물해줘서 딱 책을 펼치니까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시 하나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옆에 친구에게 한마디 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정말인가요?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비가 중요합니다. 소비하기 위하여, 더 좋은 물건들을 소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제는 아빠만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나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누가 있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했네요. 아이들은 어디를 가죠? 학원을 갑니다. 공부를 잘하면 다행이죠.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미라도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좀 유치하지만 사랑에 기쁨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사는 게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영화관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화관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PC방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재미, 펀, 이것이 삶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되느냐?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시인들은 노래합니다. 어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 입히는 에로스에 빠져버렸습니다. 에로스는 매력 있으면 사랑하고 매력 없으면 내다 버리는 사랑입니다. 귤 알맹이는 빼먹고 껍질은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서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라도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러브홀릭,
워커홀릭, 사랑 중독, 일 중독,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PC방에서 폐인이 된 사람들 한둘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어느 PC방에 가시든지 중독에 빠져 있는 청년들 한두 명 만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 청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의 기쁨이 없으니까, 재미라도 있어야 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대안학교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운영하면서 이 소위 중독성에 빠진 학생들을 제가 봤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아픈데 몸이 아파서 학교 생활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중독증에 빠진 학생들을 제가 봤습니다. 중독증에 빠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넉넉해요. 이번 정부는 서강학파가 경제적인 문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아버지 한 분이 그 서강학파의 대두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 같이 비행기 타고 나가는 분이죠. 아이 때문에,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동료 교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줘서 그렇게도 해보는데 안 되고, 또 이 녀석이 가출을 자꾸 하니까 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학교를 가면 제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인데 이 찜질방에서는 제가 꽤 쓸모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좀 깔아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 거 그런 거 해드리고 그러는데 찜질방에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세요. 찜질방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아파트 바로 앞에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들은 먼저 좀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대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전에 노량진에 있는 마음수련원이라는 곳에 갔었대요. 거기 가서 수련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좀 낫더래요. 그래서 다시 좀 더 요새 더 힘들어가지고 마음수련원이 어디 있나 보니까 벌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계룡산으로 갔더래요. 그래서 계룡산을 자기가 찾아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에게 인사를 하니까는 옛날에 이제 단계를 다 밟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얼만큼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아니요, 1단계 3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3반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갔더니 깻잎반이더래요. 깻잎반은 뭐 하는 데냐면 하루 종일 깻잎을 따는 거예요. 깻잎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깻잎을 하루 종일 따는데 의도는 알겠더래요. 마음을 좀 다스려라. 그런 건 알겠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더래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좀 반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바꿔드리겠다고. 상추반으로 바꿔주더랍니다. 상추반에 가가지고 열심히 상추를 따는데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처음처럼 대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그냥 그걸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래, 그 앞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매번을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처럼은 술 이름이 아니에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처럼 그러니까 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처음처럼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자, 아이들을 늘 처음처럼 역사적이지 않게 다루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늘 무슨 말을 하든지 웃으면서 대합니다.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한 6개월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은혜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그걸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사는 거냐?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다.
사랑이 아니면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이 아니면 듣지 마셔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말인가를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말이냐,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을 교육해가는 중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분당에서 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저희 교회가 벌이 많아가지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벌집 좀 제거해달라고. 119가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벌집을 제거해 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어떠시냐고, 우리 분당에 저희 교회 건물같이 이렇게 벌집들이 많이 건물마다 붙냐고. 그런 일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분당에서 119는 어떤 경우에 출동을 많이 하시냐, 자살하는 일로 출동을 많이 한대요. 자살하는 일로. 얼마나 하냐? 하루에 평균 2건이랍니다. 하루에 평균 2건. 분당은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인데, 여러분 거기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랩도 있고 SM도 거기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분당 거기 판교 기찬대입니다. 이재용 씨도 거기 살잖아요. 부자들도 거기 많이 살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분당과 판교입니다. 네, 여러분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루에 2명꼴로 자살을 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은 좋아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기쁨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적이죠. 매력 있으면 사랑하고 매력 없으면 내다 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아가페. 그 사랑에 물들여져야 되는데, 크리스찬들도 아가페에 물들여진 게 아니라 에로스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똑똑하면 사랑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면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 사랑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미워해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연초가 되면 반을 분반해서 나눠주잖아요. 연말쯤 되면 어떤 선생님들이 뚱뚱해지셨어요. 저 선생님 왜 저렇게 뚱뚱해졌지? 양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1년 동안 양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뚱뚱해지신 거예요. 그래, 처음에 한 10명 반편성 해드렸었는데 가을쯤 되니까 1명, 2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살리는 영, 성령을 따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사하나요? 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나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공과 내용을 전하기 위해 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영을 살리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출발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구속의 은혜가 있다 라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그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죠. 이 값을 주고 사신 이 은혜를 느끼게 하려고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아이가 세제를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 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늘 새를 가지고 노는 일을 여름방학이면 줄곧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요. 그 새 가지고 놀라고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 새 가지고 놀다 죽여버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새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저희 학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여자친구들 사이에 희생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얘들하고 뭔가 관계를 맺기가 너무 어려운 게,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신뢰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카톡방에서 제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배신 때리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두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너무 울적할 때면 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참 속상하지, 많이 외롭지. 그런 소리가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가끔은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정보를 주었습니다. 걔는 어떤 아이다? 그 녀석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다? 이런 정보를 그 소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녀석들이 이제 그림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슉슉 지나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녀석들 때문에 되게 많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마음에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또 가끔은 걔들아 저리 가. 그럼 걔네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놈 목소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놈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좀 싸하죠. 근데 여러분, 그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너는 왜 걔한테 가라 그러니? 걔가 진짜 제게 무언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게 무언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뭔데? 걔는 저더러 자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든 세상 죽어, 이렇게 제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서요. 제가 그놈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에게는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겠지만, 그림자로 슉슉 지나가는 게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욕구를 통해서 얘기하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내가 구속받았다는 기쁨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책임의 소재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너무 많이 전가해요. 성격 장애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너무 많이 또 안아요. 신경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우리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바라보세요. 바라봤어요? 둘씩. 좋아요. 목사님처럼 주먹을 지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을 내지르면서 너 때문이야. 째려보면서 너 때문이야.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리키는 순간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했습니다. 세 개는 어디를 향하죠?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를 향하죠?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 문제의 책임의 20%는 상대방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60%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인 것이지 너 때문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삶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엄마 때문이야. 아침에 시험 보러 가라. 근데 안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한 15년 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시험 보는 날 시험 못 보러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보통 제 클래스에 한 200명, 300명 들어왔는데 보통 한 10명은 시험 보러 못 옵니다. 뭐 하느라고 못 올까요? 자느라고 못 옵니다. 일어나서 누구 원망할까요? 엄마 원망하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왜 안 깨워서. 미국에 있는 애들도 그럽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자기 안 깨워줘가지고 시험 보러 못 갔다고. 이런 여러분 웃기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성격 장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떠나요. 너무너무 착해. 그게 신경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신경증 환자들도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들도 많아집니다. 약 없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0명은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날개를 치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한 거죠. 나는 이 새
자유를 주려고 그런다. 자유를 주려고. 그러세요, 아저씨? 얼마 줄 건데요? 얼마면 되겠니? 100불 주세요? 예. 너무 비싸지 않니? 장만 새 한 마리에? 아니, 새 장도 같이 팔아야죠. 제가 이 새 장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100불 주세요. 100불 줬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가 보는 앞에서 새를 끄집어내서 예, 자유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여러분을 부른 걸까요? 그래 11조 내라 그러려고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이가 담배를 피워요. 뻐끔뻐끔. 기도하고 담배를 피워. 주여, 이렇게 맛있는 담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다.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가 기호식품이에요. 커피는 뭐죠? 커피가 뭔지 모르시나요? 커피도 기호식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틀 안에다 가두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 그런 말씀도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죠.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목사님 제가 길거리 가다 캐스팅 됐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래서 연습실에 좀 가서 해보려고요. 그래라 목사님 너 위해서 기도하마.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걸그룹. 같이 나오던 애가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낙동강공 오리알이 됐죠. 그래서 연기하기 위해서 경희대 영영과에 갔습니다. 근데 길이 잘 안 풀려요. 너무너무 마음 상해하고 울적해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하실 거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싫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중매해 줄게. 네 목사님 조금 그래도 연애는 해봐야죠. 그래 연애는 그래 좀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목사님에게 얘기해라. 네 목사님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 먹방에 나온 거예요. 먹방. 그래서 여러분 먹방에서 얘가 떴어요.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텔레비전 안 보시는군요. 박수진이라고 하는 가수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죠? 배용준. 사람들은 배용준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배용준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 박수진이 100배 낫지. 그렇지. 아멘 해야지. 그거 훌륭한 사람이야. 뷰티에 관계된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제게 와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곤란한 시절은 오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에 화곡동 출신의 가수 김건모가 나오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수 김건모가 나왔습니다. 6집을 내고 나서 소위 국세를 탈세했다는 제목으로 조사를 받게 돼서 한 4억 정도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게 쇼크가 돼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음반 7집을 내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나요? 짱가라고 하는 노래를 그 7집에서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7집을 165만 장을 팝니다. 165만 장을. 이 사연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조사하고 나갈 때에 엄마 우리 그동안 11조 대대로 했어요. 이렇게 김건모가 얘기했어요. 엄마에게. 김건모는 여러분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다 그런 줄로 알거든요. 근데 국세청 직원들이 딱 문 닫고 나가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엄마 우리 그동안 11조 제대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했겠니? 아니 우리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했겠니? 아, 어머니는 왜 11조 제대로 안 하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던 인간이 올라가더래. 엄마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을 여러분 누가 봤을까요? 제가 봤죠. 김건모가 여러분 한 해 11조를 얼마 했느냐면요, 4억 5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5천 했습니다. 이야,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척 막 했을 때인데 김건모 하나 때문에 교회가 되더라니까요. 이야,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오게 마련이에요. 힘든 날은 오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도 여러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교육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서열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신앙교육인가요?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뭐죠?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교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수고 많으실 터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70년이 걸리더라. 여러분, 우리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고백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우리도 에로스에 물들여졌습니다. 그 물을 빼고 아가페에 물들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영혼을 바라볼 때 나오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것 모든 것 다 내놓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주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 번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시며 아버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안에 계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아버지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안에 다시 한번 가여 주시고 붙들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마음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하는 마음들, 다시 일어서야 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고 나가네. 아버지, 다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영이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은 영과 온과 육이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더욱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목장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을을 생각할 때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을 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많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내어주세요.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새 힘을 알아가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간구하며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시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 그 첫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영혼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며 위로하시며 또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하게 교사 부흥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형상 따라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창조해 주신 대로, 만들어 주신 대로 다시 그 형상 닮아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사부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